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된 1절, 2절 말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여시고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 서론이 그렇게 이제 거론을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1장의 그 천지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6일 동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곱째 날에 주어지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창조의 대서사시와 같은 그 내용들이 1장 안에서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내용에 넘어가 보면 그 이후부터는 바로 창조의 마지막 끝자락에 1장 후반절에 등장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로 끊임없이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거론이 되게 되는데 그 장엄함과 그리고 그 내용으로 치면 사실 한 장을 가지고만 표현하기가 그렇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하고는 2장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창조의 끝자락에 태어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그 성경이 채워져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결국에는 창세기 1장에 해당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만물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것을 누리게 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자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리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1장마저도 우리를 위한 배려와 사랑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집중해 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대상들 가운데서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 그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에 걸려가지고 성경을 더 읽을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도 사실은 검증해낼 길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일반적인 세상에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뻥 하고 큰 폭발이 있어서 이 우주가 그리고 지구마저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폭발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시작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떤 그런 그 모양과 궤적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모순이 너무 가득한 이야기이고, 조금만 더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들어가 보면 그 말이 참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발견하기가 쉬운 그런 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은 어쨌든 폭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 아니라 이 뜬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되는 겁니다.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춰지고 파괴되어져서 기존에 무언가 가지고 있던 형질과 형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폭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결과물이 질서와 항상성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가 그 폭발을 기인해서 있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무질서한 폭발 가운데서 파생되어진 어떤 그 결과다라고 하면 하늘에 여전히 걸려져 있는 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 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 것인가? 무분별함 속에서, 질서 없음 가운데서 어떻게 너무나도 정연한 이 질서가 창조될 수 있는가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들은 그 자리에 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우주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는 궤적을 그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들도, 그리고 운하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폭발은 창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파괴를 설명할 때 오히려 더 용이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아니라 마침이 파괴로 흐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와 마침은 창조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와 지구를 설명을 해내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질서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성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꼭 거기에는 꼭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폭발을 주관한 주체가 질서를 가지고 항상성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가지고서 설계한 그 결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 빅뱅을 통해서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는 그래서 분명히 우주를 창설하고 만드신 주관자, 창조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고 그 설계가 온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 결과로 지금도 우주는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언제라는 창조의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짧은 그 1절 가운데서 태초에, 시작의 즈음에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후에는 누가 창조의 주체로서 그 일을 하셨나에 대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셔서 주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거기 지으시고 두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어진 대상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요, 원죄라고 하는 죄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지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여도 또 청소년이어도 어른이어도 그때그때에 보이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된 우리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6일 동안에 완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지었으니 일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7일 날 모든 완성의 안식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치면 예배죠.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살아가는 터전이 되어지는 우주와 세상의 창조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을 어그러뜨린 자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십니까?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때로는 영혼의 양식 이상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능력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삶의 단서가 붙어 있는 우리의 어리석고 모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수정되어지고 다시금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원시지구의 형태가 나옵니다. 아직 물과 물이 분리되지도 않았고요. 물에 오롯이 쌓여있는 원시지구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형태나 상황이 어떠했냐면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원시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읽고 들어보니까 이게 왠지 익숙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자의적 선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삶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니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와 기품이 사라졌을 뿐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혼돈과 공허와 기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그 마음에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줄 그런 그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원시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은 가운데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보면 이렇게 세상에 부딪히고 저렇게 세상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혼돈을 경험해 보셨죠? 이걸 어떻게 하나 도대체,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혼돈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면 그때 함께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공허예요.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깊은 낙심과 절망이 믿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던 일이 안 되고 건강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밀려오면서 한치 앞을 모르겠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만 겪었던 흑암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흑암을 경험합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보셨습니까? 숨 쉴 수 없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멀쩡히 이 땅을 살아가는 맨땅 위를 걷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호흡이 코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언제나 얼마든지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교회로 오는 거죠. 빨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길을 가다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뉴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자기가 화를 못 이기니까 그 공허와 그 화를 차를 몰고 사람을 들이받고,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 불행하고는 아랑곳 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연인이. 그러니 칼부림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죄인들의 세상이잖아요. 여전히 죄인들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양 같다. 그런데 어떤 양? 말 안 듣는 양 같다. 각기 그래서 제 길로 가버리는 양과 같다. 힘도 없어. 이리를, 곰을, 사자를 물리칠 능력도 없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산소망이 나오는데 길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운 것은 주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목자 되심으로 양된 우리를 주의 그 이끄시는 길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의 꼴로 먹이시면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그 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으로 승리하시고 각자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금방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 줄 아시고. 일단 믿으니까 우리 모두 한번 아멘 하고 볼까요? 아멘. 아멘 할 내용이 맞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땅이 물의 깊음 가운데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원시지구가 아직 분리되지 않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고 계시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삼면으로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발전을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서핑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핑은 하와이에 가서나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청년들이 몰려드는 서핑의 천국 같은 곳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물 위를 서핑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마치 물 위에 나무 한 조각 혹은 나뭇잎 한 조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결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그 나뭇잎이, 그 조각이 둥둥 떠서 이리저리 움직이겠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서핑을 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핑을 하면서 파도를 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직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시지구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여기를 왔다 저기를 왔다 여기저기 끊임없이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물의 깊이, 아직 그게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쨌든 여기에 저기에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어져야 할지 하나하나 그 수면 위를 살피는 거예요.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서 키워보신 엄마들은 압니다.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9달 되고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만삭이 되어도 엄마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배냇저고리 준비하고, 혹 젖이 잘 안 나오면 분유 사 먹일 거 준비하고,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색깔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옷도 신발도 준비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면 장성에서 잘 키웠더니 군에 갑니다. 군대를 가서 첫 번째 휴가를 나온답니다. 그러면 엄마들 어떡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맛있는 반찬, 아이에게 필요한 것, 남편에게는 해보지도 않은 것, 그 아들 연인으로 그거 준비해 주니라 마음이 분주해요. 그 아이가 예쁘게 커서 딸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할 때가 되어서 남편을 맞이하고 사위도 생기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떠납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리고 며칠 지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첫 밤을 이제 다시 처갓집에서, 자기 살던 집에서 보내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딸 맞이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뭐랄까요? 여기 다니고 저기 가보고, 그 집 얼마 안 되는 곳이어도 아이가 와서 남편과 함께 자게 될 그 방 청소는 잘 돼 있는지, 얘네가 와서 뭘 좋아할지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살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그 무한의 시간 동안에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게 될 우리를 위해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고 꾸며낼지, 어디에 산을 얼만큼 올리고 얼만큼 거기를 바다를 낮출 건지 다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품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직 거기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왔다 갔다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여시는 그 즈음이나 죄 때문에 인격과 인간성이 망가져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바 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때 성부 하나님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바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멈춤 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올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때도 운행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터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에 지진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마음은 공허해지고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흑암이 내 삶을 주장하고 물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헐떡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믿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깊음 가운데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헐떡헐떡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도 예배가 없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이면 그 자리에 털썩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전 삼아 한 번도 떠나가신 일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이 혼돈과 흑암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들, 딸, 정신 차려, 네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 두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육신과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내 사랑하는 이가, 자녀가, 부모님이, 배우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란하고 힘겨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공호흡해야 합니다. 국왕 대 국왕으로 입과 입을 맞닿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아진 영적인 호흡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었는데 성경은 그 흙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랑으로 빚으신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창조의 권능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날마다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치 앞에 안 보이고 넘어지고 싶을 때, 무슨 희망이 도대체 있을까 싶을 때, 내가 내 삶을 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봐도 어디에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갈 그 즈음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때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기품이 밀려오는 것 같은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여전히 내 삶의 언저리를 살피시고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저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발이 걸릴지, 어디가 문제가 될지, 어떤 골짜기가 우리에게 시험의 지경이 될지 그것을 돌아보시며 찾아보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으로 채우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니 육체에 질병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아버지여 공공함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거룩한 백성 권속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